할렐루야.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이 그 외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저주함에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가 없죠.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그 외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과 저주,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땅이 그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 즉 좋은 열매를 말하고 있죠.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은, 만일 땅이 비를 흡수하지 않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저주가 아니고 저주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예요. 이 비유를 풀면 이렇습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고 있죠. 땅은 다 같습니다. 지금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비를 흡수하는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비를 흡수를 잘하면 합당한 채소를 맺고, 비를 흡수하지 못하면 가시와 엉겅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비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양식이죠. 즉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밭은 같아도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건 지옥에 가는 구원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밭이 같지 않습니까? 밭이 즉 터가 같단 말입니다. 문제는 열매에 따른 상급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여기 저주함에 가깝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라도 주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즉 주님과 친밀하게 살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저주받은 자 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즉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유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복음으로 안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또 성경의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저주는, 즉 복과 심판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라는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몇 군데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요. 가지는 우리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가지는 우리예요.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자기 혼자 열매를 맺겠다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떨어져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주님과 친밀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주님과 친밀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내가 맺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요. 가지인데 이미 가지가 됐음에도 떨어져 나오면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죠. 주님과 주님에게 붙어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면 사는 것이 뻔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될 것이가 아닙니다. 소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사명이지 않습니까? 맛을 내면 주인이 계속 써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밖에 내다 버려요. 밖에 내다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닐 수밖에 없죠. 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말씀하고 우리가 소금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새 언약의 사람들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소금이고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의 언약을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금이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소금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맛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부터 떨어져 나오면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처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그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것이 저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주 받은 건 아니죠. 저주함에 가깝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터는 같습니다. 터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터, 그 터에 집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은 보석으로, 이거는 불이 와도 안 타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건 불이 오면 탈 수밖에 없죠. 마지막 하나님 테스트를 지금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지은 사람은 그냥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상을 받아요. 잘못 지은 사람들은 다 타버려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러나 터가 예수님이니까
터는 있죠. 공적은 다 탔지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금은 보석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의 터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금은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상급입니다. 상급이 없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이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겠죠.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구원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그 정도밖에 안 봅니까? 여기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것은 오늘 본문 27절 앞에 쭉 보면은 경주하는 것이 나와요. 신앙에 경주하는 것이. 신앙 경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버림을 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상을 못 받을까 두렵다는 것이죠. 상 받는 데서 내가 타락할까봐, 탈락될까봐 두렵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표적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의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상을 못 받는 거죠. 이제는 그 상을 못 받을까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은 성도들 향한 확신과 의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우리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 향한 확신과 의로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이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여기 이같이라는 것은 4절에서 8절까지 너희가 십자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저주함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말씀은 했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왜 이렇게 무거운 말을 했냐면 너희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냐. 흔들리고 있어. 흔들리고 있으니까 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복음을 들었잖아. 너희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리냐. 왜 자꾸 십자가로만 가려고 그래.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왜 가시 엉겅퀴를 자꾸만 내는 거야. 그렇게 책망과 교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내가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은 그냥 단번에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른다 하는 건, 다 시간을 두고 가는 것은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화 구원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잘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라고 위로하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자,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인정해 주신 행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동체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저만큼 달려가고 누구는 뒤에 처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다 함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음으로 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 주변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에서 같이 그들과 동역하면서 함께 달려가라는 그 말이에요. 이 수신자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잘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 너희는 잘 보고 그들을 본받아라, 이런 말씀이죠. 자, 성경 몇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3장 17절 앞에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였습니다. 그 표대는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첫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처럼 복음으로 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있을 것이다.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과 같이 손잡고 함께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좋죠. 우리 주사랑이라는 공동체가 왜 소중합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또 같은 풋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좋은 공동체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 주변에 신앙의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들을 본받는 건 아니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 그들이 진짜 복음으로 살고 있나,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고 있나,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나, 그걸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악한 것이죠. 선한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율법으로 살고 자기 스스로 살고 자기 생각이 잣대고 자기 생각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악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선한 것은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은 자식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 또 훈계와 책망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수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두려워서 혹은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심정으로 위로와 격려와 훈계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구원은 취소나 변경되거나 반복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고 다시 오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받는 것이지 내 삶의 열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자라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각자의 열매는 다릅니다. 상급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느냐 자라지 못하느냐의 관건은 양식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들었던 비를 흡수하느냐 안 하느냐 또 먹느냐 안 먹느냐인 것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 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매일매일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아멘. 먹는 양식,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복음으로 살았던 자들을 본받고 현재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더 가까이 하여 함께 동행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기자가 지금 갈등에 쌓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조금 더 견뎌볼까, 이런 갈등이 있는 수신자들에게 훈계도 하고 또 책망도 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며 위로와 격려도 하며 어찌하든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도 변경될 수도 반복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 취소되고 변경도 되고 반복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소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신 양식을 받아먹고 또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을 먹고 그저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복음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깊은 음성도 듣고 성령의 깊은 가르침도 깨달음 받고 더 주 안에서 복음으로 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불 가운데 받는 구원, 즉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넉넉한 구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 이런 일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